우리가 소망을 품자고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또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위로 가운데 셈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에 무관한 것 같고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참 큰 힘을 얻습니다. 따스한 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빛, 우리 많은 위로를 얻고 세움을 얻고 이 세상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부모치고 자식을 잘 돌보기를, 공급해 주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마음을 쏟고 갖고 있는 그 관심, 자식들이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자식들을 못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참 찢어지죠. 이렇듯 사람이 위로하고 싶고 사람이 도와주고 싶고 세임을 주고 싶어도 한계가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기도해도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데서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위로라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신문에 나온 만화 컷이 생각나요. 83년도에 앵커리지 출발한 칼 비행기가 격추대에 앉아 있었잖아요. 살린에서. 269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신문 일간지에 만화 4컷으로 이제 나온 그런,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 그 남동생이 막 울면서 막 형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때려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형이 이제 의분해가지고 누가 그러냐고. 내가 가서 혼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동생과 함께 이제 갑니다. 딱 가서 보니까 소련 모자 쓴 고등학교 형이 딱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한테 숨을 가져, 내가 힘 더 세게 한다면 내가 가서 갚아줄게. 그 카트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야, 그때 아무 소리 못하고, 구소련 시대였으니까, 냉전 시대였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큰다면 내가 혼내줄게. 여러분, 참 그런 만화 갖다 위로라는 생각 날 때마다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모든 속에는 여러분의 각자 형편이 다 들어있겠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위로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앞일의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 사람과의 갈등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기에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요. 왜요? 바울은 그 말하는 그 상황이 바로 그 3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흘소만까지 끊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남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늘 헐벗고 금주리고 매맞고 늘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있고 어떻게 사람들 눈에 보면 도저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보더라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 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 수망이 없는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내일도 건지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족한 은혜 주세요. 네, 족한 은혜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족한 은혜 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푸념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족한 은혜 주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 2절을 보십시오. 4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39장은 마치 구약 같아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 것처럼 구약 39권, 우리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 40장서부터 마치 그 복음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40장 이하에 나온 얘기들은 신약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더구나 40장은 공관복음에 보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 40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신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읽으면서도 40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이제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의 입장에서 40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오늘 1,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라 그럽니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많은 기도 제목이 돼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많은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닿는 위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 그러잖아요. 뭐 엄마가 내 마음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 아니야 그러거든요.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마음 아니야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로하시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환경과 각자의 처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편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래요. 당시 청중들이 처한 환경이 뭐였어요? 2절에 보면은 노역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간의 노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때가 되매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과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악과 죄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7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혹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이게. 너희들의 죄악을 다 용서했다. 실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해도 모자라죠. 그러나 70년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죄들이 다 받았다. 배나 받았다. 다 용서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신 노역을 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서부터 은혜가 시작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먼저 내 백성이 위로함을 받으라는 데서부터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역의 삶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 복음이 뭡니까? 그런 너희를 주님이 자유케 했다. 이게. 그런 너희를 주님이 용서했다. 이게. 아무리 자수성가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지만 허무하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잊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쾌락과 오락에 자기 삶을 다 내던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고역입니다. 노역입니다. 뭔가 내 마음 잡을 길 없어서 동분서주하는 그 자체가 노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버겁고 투쟁이고 산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수고밖에 없다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모든 노역이 끝났다. 너희들의 죄값이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함으로 다 끝났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역에서 끝나는 것만큼 우리를 위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축복, 위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은 일시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위로하라고 선포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5절 끝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의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오늘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서리라.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영원히. 12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 열방과 하나님을 비교해볼 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모아놔도 통에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뿐만이 아니라 18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상과 비교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비교할 수 있냐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 자녀야 위로받아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위로함을 받아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서게 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지금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세요. 안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머리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로 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외친 소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인용이 됩니다.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져야 돼요. 높은 것이 낮아지고 깊은 것이 돋아져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세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려고 한다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해요. 주님의 위로가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흘러오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뭡니까? 상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높은 것이 낮아질 때마다 도두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하심이 있기에 주님은 높아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의 죄악과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돋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입혀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모든 위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구원의 우물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노역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소서. 정말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회개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악과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노역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그 원죄로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그 원죄, 그 죄악들, 그 죄성들, 원죄로 말미암은 그 죄성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위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안에 거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이미지가 달라요. 10절은 강한 분이세요.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상급과 보응이 있는 심판자라고 그래요. 공의의 주님이세요. 공의의 주님. 무서운 분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11절에는 목자의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목자로서 감싸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강한 자로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은 달라 보여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해요. 공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랑을 맛볼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하시면서 동시에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우면 동시에 강하세요.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공의로워요.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부드러우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그랬어요. 위로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바라보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강한 자로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목자로서 나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봐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산다고 했지만 안 쳐다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건만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했는데 안 쳐다봐요. 믿음을 안 가져. 여러분, 그런 완악한 마음을 깨셔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넘쳐야만 합니다. 늘 겸비한 마음,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두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를 매 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위로만이 아닙니다.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에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한 인생에게, 소망 없는 인생에게 눈을 떼어줍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게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사실 27절, 31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41장 16절까지 가는 말입니다.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41장 16절까지 4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명합니다. 근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세상은 지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세상은 난리 났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그러면서 교회 바깥으로 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갈 뿐.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27절 같이 푸념하는 그런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위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항상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41장 16절까지 계속 반복해요. 4번씩이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14절,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도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재해석해놨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별들 얼마나 많아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름을 다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26절 끝에 뭐라고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까지 분념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볼 것이 아니라 28절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된다. 거기 보면 28절 끝에 뭐라 그래요? 명철이 한이 없으면. 명철이 한이 없다. 다 알고 있다. 너희 상황 다 알고 있다. 강하고 전능하시고 능하신 분이지만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분념이나 원망하거나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나옵니다. 뭐예요? 앙망하라. 앙망하라 이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처럼 힘을 더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29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노역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능치 못한 없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능한, 지치고 피곤하고 고역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에베소 6장 10절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린 강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힘을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힘을 바라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외침이 되셔서 새 힘을 얻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